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만 계속해도 시간은 다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더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조금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으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28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같이 읽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거사 가르치시느니라.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혹시는 무슨가 아니라 그를 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하자고 무슨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감사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 구절이 혹시 어디이세요? 본문에 읽었던 구절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구절, 귀에 들리는 구절이 소리랑 들리랑 막대기가 들으시고 저는 부수지는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어떤다고요? 부수지는 아니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또 우리 삶이 적용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전체는 북이스라엘, 여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단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에브라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좋은 골짜기, 기름진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 그들이 다스리는 땅이 어떻게 보면 그 갈릴리 옆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평원지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고 또 평야지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그래서 서쪽 지중해로 연하 바라보는 그 평야지대, 여기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마리아 성이 있고 여기를 주 거점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는 땅이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들의 성이 높고 기름지고 견고한 곳에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술 취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에서도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분량도 많지만 그 많은 분량 중에 대부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나 경고하는 내용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거든요.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하고 그걸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그 옆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에돔, 애굽, 그 옆에 있는 아람이나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 곳곳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이 숨겨져 있어요. 대부분의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들춰내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즉 성육신하게 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의 이름의 지혜와 공의,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표현도 역시 이사야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40장부터는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언약이 되어지는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40장부터는 신약을 담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39장까지 떼서 읽고 40장부터 따로 읽으면 도움이 돼요. 자, 본문은 역시 예언이고 경고고 이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계속해서 포도주 독주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는 이 사람들은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난리가 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코올에 취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즉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는 세상의 것이나 물질의 것이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곧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혹은 세상의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술 취해 있는 상태예요. 술을 계속 먹어서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술을 잘 드셔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술에 취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처음에는 어지럽지 않아요. 술 취하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네, 무서워져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처음에 겁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지고 세져요. 그죠? 거침이 없어요. 다 와보라, 다 와라. 그리고 누가 걸리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술 먹으면 꼭 뭐가 나요? 싸움이 나요. 술 먹고 집에 가면 뭔 싸움이 나고? 부부싸움이 나고. 술 먹고 가게에 있으면 그 가게가 개판되고. 이렇게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용감해져요. 두 번째, 뭔가 자기 이성을 잃어가면서 말이 많아지고 세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성을 잃어요. 그러다가 비틀비틀거리고 이제는 집도 못 찾아가고 길거리를 자기의 안방인 거냐 그거 자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소우화나 이런 데 탈무드에 보면 술을 만들 때 사자도 섞고 원숭이. 제일 마지막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개도 없고 뭐 뭣도 넣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처럼 순하다가 두 번째 사자처럼 용맹해지다가 원숭이처럼 막 춤추고 난리 피다가 나중에 개같이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성도들에게 경고입니다. 우리는 술 안 먹으니까 나는 술 끊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술 취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무수히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관원들이 맨날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취했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취해서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잘 각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착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술 취한 모습이고 방탕한 것입니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13절에 보면 정말 말장난이 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짐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유다의 관원들이나 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야, 그런 말은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경계에 경계를 조금 더 하고 이 말에 조금 더 하고 뭐 이러는 것들로 우리를 뭐라고 하지 마. 그거는 누구나 필요하냐? 젖먹는 애들이나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가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경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들려도 그래 나 그거 나 아니까 나는 됐어. 나보다는 저 사람한테 들려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큰 소리가 나네요.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진짜 어떤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태도냐면 나는 컸다, 나는 자랐다, 나는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무릇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이 정말로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뭐가 오냐면 방심이 오게 되고 교만이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늘 경계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벼는 어떻게 된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정말 엄청나게 고개를 숙여서 곧 추수를 기다리고 콤바인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미 추수를 한 그런 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나는 됐다, 나는 어른이다, 나는 이제 저지를 뗐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조롱하는 말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우습다고 여기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건가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에요. 항상.
예배당에 있을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만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싸울 때도, 아니 가서 엉뚱한 짓 할 때도, 누구를 요롱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도, 그때도 주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로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때 그런 대상이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회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계를 받기 바라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아까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 앞절에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비슷합니다. 즉 세월을 아끼는 성도, 즉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 간절함으로 찾는 성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되어 있는 심령, 그것이 바로 술 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기 생각에 취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를 술 취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 생각에 취해 있을 시간이 많아요? 비슷비슷해요. 성령의 충만과 내 생각의 충만이 비슷비슷한 정도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 정도는 되겠다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게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세요. 내 삶의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시간과 아니면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어떤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시간들의 비중이 어떠한지, 우리는 얼마나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지, 내게 주신 기회와 이것들을 걷어차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없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하마스? 하마스는 이제 게임 끝났어요. 하마스하고는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하마스는 젠장이 끝났고, 지금은 누구와 싸워요? 네, 헤즈볼라랑 싸웁니다. 그런데 헤즈볼라의 뒤에 있는 누구? 이란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이미 거의 끝났어요. 헤즈볼라의 수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시 새로운 수장을 세웠어요.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세우면 죽이고 세우면 죽여요. 이미 헤즈볼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거기에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이스라엘은 거의 다 간파를 하고 있고요. 이미 소나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아니면 나라도 아니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거기가 완전히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나라 중에 개판이에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오히려 레바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소나기에 있어. 이란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지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란이 정말로 다른 나라 충동해서 전쟁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죠.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전쟁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이 때가 마감될지, 언제 우리의 시대가 끝나게 될지, 언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는 정말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이것에 대해 놓치지만 그것을 간절히 여기고 소중히 붙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나라를 걸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라가 어디예요? 교학생들 잘 알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라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에요. 자, 그리고 유다 민족,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즉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 같은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야, 아수르가 쳐들어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누구랑 약속을 했으니까? 애굽이랑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가보면 제목이 뭐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을 도움 삼지 않고 세상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으로 도움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을 좋아하다 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지고 진리를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사이에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돈의 계산이 먼저 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가지고 돈이 이만큼이니까 될까 안 될까? 먼저 그걸 생각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계산기도 너무 빨라. 계산만 해보면 다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똑똑하다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엉뚱한 것 같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막 어느 때는 고민도 되고 막 전에 막 비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근데 논농사는 잘 됐는데 밭농사가 엉망이죠. 지금 채소값이 어때요? 배추 한 단에 얼마? 가격이 그냥 천차만별. 자, 요즘 무 하나에 얼마가요? 3,000원. 옛날에 1,000원이면 2개도 줬는데 이게 날씨가 안 도와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농부가 아무리 수학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 농부입니다. 자, 논을 가꾸고 밭을 막 파내요. 지금은 그냥 트랙터도 있고 뭐 여기 기억나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했겠죠. 파종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맨날 땅만 팔까요? 땅을 파는 이유는 뭐 하려고? 네, 씨를 심으려고. 자, 그러면 씨를 심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심을지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그 밭에 무엇을 심을지가 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 밭을 팔 때, 밭을 쭉 읽을 때 고랑을 냅니다. 그리고 고랑을 하나씩 조그마한 고랑을 내기도 하고 널찍한 고랑을 내기도 하고 또 주변에는 뭐를 심을까 다 머리가 돌아가요. 농부도 이런 계산을 해요. 맨날 땅만 파지 않고 고르게만 하지 않고 고르게 했으면 적당한 때에 그 씨를 뿌립니다. 아니면 모종을 심어요. 자, 논에다가 쭉 해서 물을 대놓고 거기에 벼를 심습니다. 벼를 아무 때나 심을까요? 모내기를 할 때가 주로 언제예요? 모내기를 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잘 모르시죠? 요즘 언제 합니까? 5월에 합니다. 옛날에는 6월에도 했는데 지금은 5월에. 그때는 오리를 하니까 오리하고 추수하고 그 논을 다시 읽어가지고 하다 보니 좀 늦게 했는데 요즘은 오리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5월이면 심어요. 자, 모내기를 하는데 자, 뭐를 하나씩 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내기 해보신 분? 지금은 다 이양기가 심지만 옛날에는 직접 다 준비해놓고 이게 아줌마들 쭉 서가지고 막 심었잖아요. 저는 그때 맨날 줄 잡고 많이 했었어요. 다 심을까 쭉 해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심어봤어요. 자, 한 번 심을 때 몇 모쯤 심어요? 한 주먹 심어가지고 막 땅에다 박으면 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많이 심겠다고 해서 2개씩 심었어. 2개. 뭐 2개씩. 뭐 2개 빼내기도 힘들거든요. 2개씩 심으면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심어지긴 해. 근데 문제는 뭐 있어요? 얘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져요. 바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는 하나씩이나 2개씩 절대 심지 않아요. 몇 개 정도? 보통 한 10개 정도. 7개에서 10개 사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 심어줘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4개가 심어져 있는. 이렇게 심어야 나중에 자랐을 때 얘가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왔을 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 서로 버텨주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한 20개 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0개를 심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 있냐면 수확량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지들끼리 서로 간섭이 돼가지고 이 나락이 서로 맺혀야 될 공간들이 이미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숫자만큼 심습니다. 자, 이게 농부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냥 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추를 심는데 한 3cm 간격으로 고추를 심어요. 고추 모종이 작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지들끼리 서로 막 밀고 넘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만큼 두고 심습니다. 눈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줄을 뗄 때도 그만한 간격을 두고 떼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라는 걸 다 감안하니까. 너무 베게 되면 그 땅에서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적당한 방법으로라고 써 있어요. 자, 농부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거기 농작물에 맞게, 자기 땅에 맞게, 그리고 소화기나 소출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훈련하시거나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이 지혜가 없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연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에게 합당한 태도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 것인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고민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그 가운데 묵상되는 성도는 첫 번째 뭐를 하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잔재들이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과 연결된 성경의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좋은 것, 평안한 것, 그리고 잘 되는 것보다도요, 고난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3배 이상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바쁘고 가장 긴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단 하루도 쉼없이 달려간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가벼운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을 이동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건강에도 어려움이 됐고 사람들에게 판단거리도 됐어요. 심지어 성도들도 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사도라면서 왜 그런 걸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까지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번? 3번이나 했어요. 3번 했다는 얘기는 정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는데 들려온 대답이,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안 고쳐주시겠다. 그거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뭔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근데 뭐냐면 네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강점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사람이 뭐하게 되겠어요? 자고하게 돼요. 내가 한 걸로 착각하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쳐서 이기니까 너무 쉬워요. 종이 조각 줍는 것처럼 그냥 휴대 조각 줍는 것처럼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사울은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이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이유, 왜 저 정도는 저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모습일까? 왜 나에게는 이게 안 될까? 라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성도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나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왜?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일괄적으로 대량 생산하듯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든 존재가 아니라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품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사가 다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는 게 중요해요? 거두는 게 중요해요? 여기 또 지혜로운 데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심기만 하고 거두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바보죠. 남 좋은 일 다 하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은 감나무, 시골에 있는 감나무들은요 거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요 남의 집 감나무들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두루두루 원정 다니면서 다 따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애들도 없고 그런 애들도 아예 안 사니까 감나무가 맨날 나 따가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떨어져. 그리고 이제 새해 밤이나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밭에 있는 작물들은 다 거둡니다. 때에 맞게 거둬야 돼요. 자, 그런데 거두었는데 이를 얻어내는 타작의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에도 그게 나와요. 소해양, 대해양, 뭐 소맥, 대맥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소해양은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소해양은 작대기로 떤대요. 이게 뭐예요? 깨예요, 깨. 참깨나 들깨 농사 지금 딱 될 때거든요. 참깨는 이미 거두었고 들깨는 이제 내야 될 때 됐어요. 그러면 배가지고 마른 다음에 거둘 때 어떻게 해요? 막 손으로 털어요? 아니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정말 적당히 바닥에 싹 깔아놓고 막대기로 그것도 막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요. 다 날아가니까 착착착착 마치 어르고 달래듯이 이렇게 쭉 쳐주면 이제 안에 쭉쭉쭉 빠집니다. 자, 그런데 크기는 조금 커지긴 하는데 콩을 찾아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콩은 이렇게 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빠져요, 또 콩을. 그럼 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깨로. 도리깨질 돌아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옆에 있다가 진짜 애기 머리 터져요. 모르고 아버지가 도리깨 돌리는데 막 애가 막 자기도 해보겠다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 한번 걸리면 진짜 머리 터집니다. 엄청 무서워요, 소리가. 진짜 막 돌아가는 소리가 막 슌슌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위력으로 때려줘야 콩타작이 또 되더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정말 말굽으로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연자매트라 두고 돌린다는 거예요. 쌀을 타작을 할 때 돌리는 방법 아시죠? 지금은 그냥 워낙 콤바인이 좋으니까 콤바인에서 전부 다 타작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벼 베는 것 따로 말리는 것 따로 타작도 따로 했잖아요. 타작할 때 이거 훑은 거 해보세요. 네. 여기를 저도 해봤어요. 이게 진짜 많이도 못해. 많이 해봐야 안 되고요. 정말 조금씩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탈곡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탈곡기 할 때 보면 그 속에서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야 이게 곡식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방아를 찌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곡식에 그 열매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걸 부셔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지는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부서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힘들고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다가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 납니다. 이런 마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때가 있어요. 서러울 때가 있고 너무 슬퍼서 견디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고 더욱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게 부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농부도 그렇게 수확하고 농부도 그렇게 열매를 거둔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너희를 향해서 그냥 거두기만 하고 그냥 때리기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뭔지를 묵상하고 찾으면 평강을 얻어요.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죽어야 된다, 나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러셔야 됩니다 라고 이해한 제자가 있었어요? 아니, 전부 다 말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만이 구원의 길이었고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졌어요. 나중에야 깨달아요. 지금은 우리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험하고 나면 아, 그렇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은 몸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속사람이 단단하고 그리고 그 어떤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쉽게 요동합니다. 아침에 올 때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떼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조금 뭐 하나 주고 나면 또 막 웃어. 애기는 그래야 돼요, 원래. 안 그래요? 애기가 너무 막 진중하게 계속 무표정으로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운. 방금 민혁이가 예배당에 왔는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떼도 안 쓰고 계속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애기는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역할을 배워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헌신이 자연스러워져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기본이 되게 마땅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매도 허락하세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여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최고의 비결은 고난이에요. 연단입니다. 연단 속에 소망을 거두는 거예요. 고난만 계속 당하면 정말 그러다 죽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연단을 배우고 그 가운데 소망을 키워가는 것,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늘 실천하시고 배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